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군중들에게 붙잡혔던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에게 붙잡혔던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청하여 자신이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잠잠히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구절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또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잠잠히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게 될 일을 아나니아가 알려준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자신이 왜 예루살렘까지 왔는지, 또 이 자리로 부르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없는 신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 훈련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첫 번째 시간이 신앙 고백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떠한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간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9절, 20절,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간증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이들은 제가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때리기까지 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거기에 서서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으며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기까지 하며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거기에 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다른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도록 그들을 돕기까지 했던 자들, 가장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그 부끄러운 과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러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사명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자리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이 왜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간증은 길게 갈 수 없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목소리를 높여 이런 놈은 없애버려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바울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말을 해야 될까? 많은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애쓰다가 복음을 끝내 전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친구에게 전도하려고 만나면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긴장하고 고민하고 또 어떤 타이밍에 말을 해야 될까 많은 생각이 오갔던 적이 있습니다. 끝내는 그 친구가 버스를 타고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말을 못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나가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하는 그것이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담대히 자신이 부끄러운 과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이야기, 여기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의 방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마다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군중들이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며 옷을 벗어 던집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조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묶고 때리려 하자 바울이 옆에 서 있던 로마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도 않은 로마 시민을 때리는 것이 로마 법에 맞는 일입니까? 당시 법적으로 로마 시민이 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데 때릴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의 위세가 굉장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가서 이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천부장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당신 정말 로마 시민입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더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입니다. 돈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 같은 로마 시민이지만 그 격이 느껴집니다.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문을 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렸다면 얼마나 편하고 또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마지막 궁지에 몰릴 때까지 그는 로마 시민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것이 본인의 자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권세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능력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밝히고 싶지 않았지만 궁지에 몰려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 또한 어쩌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쓰여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러나 그의 자랑인 것은 아니었던 이 로마 시민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무엇에 쓰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가치관인지 알게 됩니다. 평소에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나의 언어들을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시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소망하기로는 우리의 언어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담기길 소망합니다. 나의 간증이,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냐며 물어보게 되고, 그렇게 좋다며 또 전달하게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사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데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전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고백,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서 누구든지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하냐고 묻는 예수 믿는 행복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